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성공 이후에 성공을 다루는 법, 성공 이후에 성공을 다루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기적적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요, 지금 아이성이라는 곳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그 성에서 전쟁에 패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날마다 승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패배를 했을까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조금 더 본문을 들어가면요,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은요,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강을요, 마른 땅처럼 건너오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 도저히 그것은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성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여리고 성은요, 얼마나 큰 성이냐면요, 높이가 9m입니다. 9m면 지금 뭐 얼마큼 될까요? 뭐 아파트 한 3, 4층 되겠죠. 그 당시 그 정도 쌓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 기술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높이가 9m 정도 되는 성이고, 그 성벽의 두께가 문제였습니다. 성벽이 얼마나 두꺼우냐면요, 가장 얇은 곳이 3m고요, 가장 두꺼운 곳이 7.5m입니다. 여러분요, 성벽이.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뚫리지 않겠죠.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성벽이 2개입니다. 2개. 외벽이 하나 있고 내벽이 하나 있어요. 그래야지만 여리고성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리고성은 말 그대로 철옹성입니다.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그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성은 점령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의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경험으로, 그들의 실력으로, 그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여준 것이 여리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은 도저히 자기의 실력으로,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갔더니만은 그들은요, 자기 눈앞에서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 번도 점령해보지 못했던 성,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여리고성을 그들은요, 하나님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이 소문이요, 아마 가나안 땅에서 금방 순식간에 퍼졌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사기가 하늘을 찌릿합니다. 그들이 못 이길 성이 없을 것 같아요.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나머지 성이야, 이거 식은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지금요, 파죽지세로 이 기세를 몰아가가지고요,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 성인 아이성으로 그들이 점령하러 가게 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북서쪽으로 한 16km 떨어져 있고요, 해발 한 518m 정도 높이에 있는 성인데, 그 성은요, 인구가 그 당시에 12,0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성은요, 그 말 그대로 아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요, 작다란 뜻이에요. 작다란 뜻. 그러니까 이 성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작은 성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게 나머지 성이야, 이거 식은죽 먹기지.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요, 이제 그 성이 어떠한지를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한번 보고 오라 그럽니다. 자,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오늘 본문 7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행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멘. 자, 상황을 아시겠죠? 지금 여리고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에요. 여호수아 그래도 한번 보고 오라 그럽니다. 그 성이 어떠한지 보고 오라고요. 이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아이성을 보고 옵니다. 근데 그들이 보고 온 결과가요, 놀라워요. 어떻게 보고했느냐? 자, 7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보고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좀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가봤더니 그 뭐 성도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그 뭐 성이 너무 조그만해 가지고 아니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정도면 그거는 뭐 성도 아닙니다.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한번 2,000명, 이거 많으면 3,000명 올라가 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후 불면은 그냥 넘어질 것 같아요. 이거 다 데려가 가지고 수고하지 맙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이 말의 뜻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보고 앞에 여호수아가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그냥 수용해 버립니다. 그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봤더라.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요 그냥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 올라가서 싸우자. 올라가 보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올라갔더니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보세요. 자 4절 5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서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대패합니다. 대패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여호수아도 아까 정탐꾼들이 2,000명, 3,000명 얘기했더니 여호수아가 에이 그래서 3,000명 보내보자. 3,000명을 보냈어요. 보냈더니만은 거기에서 아이 성 사람들에게 대패를 당하고 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때 그 여호수아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여러분 5절 마지막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있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게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의 표현이 뭐냐면은 이 말 뜻은 이거예요. 중심의 의욕을 상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물처럼 자기가 흐물흐물 됐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흐물흐물 돼가지고 도저히 의욕도 없고 마음에 사기도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사실 이전에 마음이 물처럼 녹은 것은요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 보면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거든요. 야 우리가 너네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물처럼 녹아내리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지금 이 사람들이 처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1장부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의 전부예요. 여러분요. 자,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인생 삶에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지금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린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너무 쉬운 일, 아니 내가 이런 일에 내가 당하다니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일에게 만약에 실패를 하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립니다. 큰 어려운 걸 통해 가지고 실패했다 그러면요 에이 그래 그 어려운 거니까 내가 못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길 텐데 너무나 쉬운 일 누구나 봐도 될 일인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마음의 상실감은요 큰 일을 도전한 것보다 너무 쉬운 일 앞에 좌절되면요 그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딱 그 짝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려 가지고 이들이 지금 다시는 전쟁을 싸울 만한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들이 인생의 삶이 그렇게 여리고를 무너뜨려 놓고 그 승승장구했던 그들에게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을까? 왜 그들은 마음이 이렇게 물처럼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요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때 이미 그들에게요 아이성의 패배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호수아 6장 마지막 절 27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앞문장과 뒷문장으로 분석하는데요 앞문장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게 앞문장이에요. 뒷문장은 뭐냐면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뻔한 게임을 한 거예요. 질 게임을. 여러분 지금 한번 뉘앙스를 들어보세요. 아까 그 6장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주체는 누굽니까? 여호와죠. 그렇죠. 여기 주체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더니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앞문장,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겼다, 이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 뒤에 있는 문장을 이들이 강조했던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문장 뭡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누가 이름이 퍼졌다고요? 여호수아. 여러분 전쟁은 누가 이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진 겁니다. 지금요 제가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이름이 온 땅에 퍼진 건요 이스라엘 이름이 다 퍼진 거예요. 지금 이들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야,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렸어. 내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내가 여리고성을 아침에 일찍 나가지고 한 바퀴 돌고 몇 바퀴 돌고 다 돌고 소리쳤더니 무너졌더라. 지금 그들은요 처음에는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 고백이 처음에 고백했지만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이 뒷문장을 간 겁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온 땅에 퍼졌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패배의 원인이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요. 이미 그들에게는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퍼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했다, 내가 했다, 여리고성 내가 무너뜨렸지, 내가 돌았잖아.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만심과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만은요 그 정탐꾼의 보고가 어떻게 들리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7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달콤한 말이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장군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퍼졌는데, 당신의 이름을 듣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벌벌 떠는데, 뭐 장군 나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계시고요. 그냥 애들 한 2,000명 3,000명 그냥 보내주면은, 이거 아이성이 이만한 것 좀이야 그거 안 되겠습니까? 이까짓 것.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달콤한 말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뺏긴 겁니다. 달콤한 말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진 거에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아이성의 패배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아이성의 패배의 주제론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자만심,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들이요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옆에 와서 늘 언제나 부추깁니다. 야, 너 훌륭하다, 역시 너밖에 없어, 야 교회에는 너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 야 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자꾸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간 다음에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한 것인데 우린 옆 사람이 부추겨주니까 뭐 훌륭하네, 야 교회 너밖에 없다, 너만한 인재가 없다,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그런 말 들으면요 내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되면은 그때 내 마음에 뭐가 드는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가 여러분에게 슬금슬금 자만한 마음과 교만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성 7장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서 여러분 인생을 패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요, 나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지내온 것도 내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요. 내가 한 것처럼 보이죠. 오늘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봉급봉투 받아오니까 여러분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으면은요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는 뭐 해놓으면은요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꼬드겨요. 너희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다, 너희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 한마디 말에 여호수아처럼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이성을 덤볐다가는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에 여러분 승리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로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 충족되어 있습니까?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성공 이유가 제일 위험해요. 그때야말로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교만으로 넘어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알고요,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전화교회가 50년 역사 속에 여기서 왔습니다. 여러분 전화교회 50년 역사, 이만큼까지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이만큼까지 사람들이 모이고 여기까지 온 것은요, 여러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화교회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 그 50년의 역사, 은혜 역사를요, 앞문장을 싹 잊어버리고 뒷문장에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더니 내가 되었더라, 여러분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우리 전화교회는요 아이성 7장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저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삶이 이 악한 마귀의 교만으로부터, 자만심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겨나시고 늘 언제나 함께하는 것은요,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앞문장에 여러분 가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요, 아이성의 전투의 7장의 패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패배할 것을 아셔가지고요, 신명기서부터 하나님은요 그렇게 누차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아멘. 자, 보세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말씀을 준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얘기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배불리 먹을 것이고 집을 지을 것이고 소와 양이 번성할 것이고 은금이 충족하고 내 소유가 많아질 거다. 이 말은 우리말로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적금 통장에 막 잔고 금액이 늘어나고 집이 넓어지고 자녀가 승승장구하고 행하는 사업마다 그냥 손에 든 것마다 그냥 다 잘 될 때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때 14절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4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대에서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교만할까봐 여러분요,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대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눈물 쏟으며 얘기한 겁니다. 네가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잘 먹고 잘 사고 집을 짓고 은금이 많아지고 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면은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때 교만할 수 있어.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자기가 염려된대요, 여러분. 근데 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서 계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성공 이후에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자만심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아이성의 7장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되냐?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잊고 있습니까? 그거 교만한 겁니다. 교만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걸 교만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악한 마귀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을요 낚아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 원인이라면,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이 삶에 대해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패배한 사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교만하면 이런 특징이 나온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걸 들어본 다음에 내가 지금 저거네? 그럼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와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 이후에 성공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이 마음의 교만한 거와 반대 인생 살아가면은 여러분 인생 삶은요, 여리고의 승리를 또 아이성의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성공 후에 실패하는 이 인생이 아니라 성공 후에도 또 성공하는 법을 알아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정해 봅니다. 하나가 뭐냐면 첫째 교만한 사람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그럼 말씀 다시 한번 3절 말씀 돌아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자,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상황을 말하는 거 뭐냐면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들은 소수이니, 소수를 본 겁니다. 소수. 자, 지금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아이성을 본 거예요. 기껏해 아이성에 있는 인구가 12,000밖에 안 됩니다. 군사가 별로 없어요. 그들이 가서 본 게 뭐냐면요, 이거 아이성 소수네? 숫자가 적은 걸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들이 적음을 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이성 사람이 적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 그들이 적고 우리는 많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지금 내가 많다고 평가 내리다 보니까 나의 많음만 보고 공격해 들어갔다가 패배를 맞이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요 상황을 봅니다. 이거 할만한데? 할 수 있겠는데? 이거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일까지 하나님의 동원할 필요 있겠어? 이건 얼마든지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상황이 나로 하여금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상황이 나로 하여금요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사람도 어떡합니까?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야,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기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앞에서는요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으니까 열심히 하는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열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이성, 이거 아이성만 하는 거 이거 뭐 그냥 내가 가서 그냥 툭 치면 그냥 무너질 거.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나 혼자 가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상황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해버려요. 그러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요 상황을 보게 하면 상황을 보게 만들어가지고 그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 내리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일을요 6장 27절 뒤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진 거예요. 야, 네 이름이 이렇게 퍼졌는데 야, 네가 할 수 있지 뭐. 이거 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뭐 있겠냐.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해야지. 악한 마귀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없음을 결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진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무너졌던 거예요. 신앙이란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크고 적고를 판단내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고 없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성의를 하더라도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 이외에 성공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형편이 넉넉하세요? 좀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좀 어려우세요? 속지 마세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요 여러분 우리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여러분의 보여주는 상황은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 뭐 죽을 것 같죠? 막 죽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주께서 하도 여러분이 입에서 주께서 말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께서 계속 하세요, 여러분요. 근데 계속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이렇게 또 바뀝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황에 눈을 여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어떻게 생깁니까?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자꾸 여러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뭐, 통장에 돈이 있냐? 네 몸을 봐라. 야, 니네 가정을 봐라. 이 찌질의 가정 이거 되겠어 이게? 상황은 우리에게 절망하라 말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럽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소수건 다수건 관계없습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냐 아프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승리가 된다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자꾸
자꾸 여러분이 막 올려드리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뭐 이런 거에 제일 많이 위험한 게 저예요. 여러분 너무 와가지고 목사님 대단해요, 훌륭해요. 물론 다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요, 뭐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그 말에 혹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최영진 목사와 함께하니 이게 아니라 최영진 목사 이름이 온 땅에 알려졌더라. 제가 뒤를 잡으면요 저는 상황에 붙들 때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뭐 많은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목사님 뭐 훌륭하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 교회 전도는 목사님이 다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목사님 뭐 새가족 등록하는 분 보면은 다 목사님 설교 듣고 유튜브 보고 와가지고 등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사실입니다만, 근데 제가 이 말 듣고 막 그렇죠 제가 다 한 거죠 이러면 저는요 아이성 7장에서 패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럼 6장 2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그냥 여호수아와 함께 뭐 했나, 최영진 목사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더라, 이걸 붙잡은 그 순간 상황에 붙들린 게 되고요 여러분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무엇에 휘둘린지를 여러분 살펴보셔가지고요 상황을 보지 마시고 저는 눈을 들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아무리 다수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상황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성공 위에 또 성공을 거두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길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제가 본문에서 교만한 자의 특징을 뽑은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 교만한 자는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이렇게 말해볼게요. 성공 이후에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4절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백성이 다 올라간 게 아니죠. 몇 명 올랐다고요? 3,000명. 3,000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뭐 다 갈 필요 있습니까? 뭐 다 가봤자 애들 고생만 시키고 2, 3천만 보내세요. 여호수아가 3천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대패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최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판단 내려가지고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인류 인생과 삼류 인생의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인류 인생은요 작은 일이 됐던 큰 일이 됐던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류예요. 인류 여러분요. 근데 삼류 인생 보세요. 삼류 인생은요 무대에 따라 집중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면 큰 무대면 막 긴장하고 잘하려 그러고, 몇 명 안 모이고 그러면 이 정도쯤이야 뭐 준비 하나 되지 뭐 이런만 먹는 거, 이게 삼류예요. 삼류 여러분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요 여리고가 클 때는 기도하고 아이성 작을 때는 3천원 보내지 뭐 다 보낼 수 있겠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맡겨준 게 있지 않습니까? 직분 줬잖아요. 봉사해서 헌신했잖아요. 왜 나는 왜 이게 찌질하게 작은 일만 주지? 아닙니다 여러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어진 일에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걸 하더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을 이 일을 하다가 마치 죽을 사람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사람 본다고 일하고 사람 안 본다고 일 안 하고 누가 좀 알아주면 하고 못 알아주면 안 하고, 삼류인생 그런 인생은 날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주어진 어떤 것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나는 오늘도 그냥 애나 기르고 뭐 내가 울려고 왔던가 소뚜껑 돌리려고 왔던가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주부들 여러분 집안일 하는 거, 그거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거. 왜 집에서 맨날 애만 볼까? 아니 여러분요, 그 자그마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올바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작습니까? 이 회사가 나를 인정 못 해주는구만, 인재를 못 알아보네, 그게 아니에요. 그 작은 일을 여러분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이걸 보다가 옛날에 그 영화 중에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영린의 영화 중에 제가 그 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마음속에 간직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중국 고전에 보면은 중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중용이라는 책은요 그 공자의 손자 자사가 지은 책인데,
중용 23장, 야, 이것도 시편 23장이랑 똑같은 모르겠는데 중용 23장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중용 23장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거기 읽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화가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군요. 여러분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너무 이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더니 결국 어떡합니까? 나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요, 누가복음 여러분 16장 10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요 최선을 안 합니다. 늘 언제나 사안의 중대함을 따라 스스로 판단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고 만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 이겁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일이든, 어떤 사역이든,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여러분이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성공 위에 패배가지 마시고 성공 위에 또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을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뭐냐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안 보고 상황 본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뭡니까? 최선을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만한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요 성공 이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한 겁니다.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성공 이후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공 이후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 전투 때 여러분 아무리 눈 씻고 보소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단 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게 기도했단 말 없습니다. 그에게 물었단 말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언제 기도한지 아십니까? 대패하고 나서 지고 난 다음에 그때 기도해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다 지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뛰어넘어가지고 7장 6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패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무슨 말 아시겠죠? 다 지고 난 다음에 옷 찢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요? 다 지고 난 다음에 왜 머리를 뜯어요 여러분요? 아니 그 머리카락 얼마나 남지도 않은 거 뜯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해야죠. 전쟁 나가기 전에 내가 뭔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최후의 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버릇처럼 이런 말 합니다. 뭐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에휴 기도나 해봐야겠다 뭐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기도가 우리 삶의 최선의 카드이고 최초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 삶 가운데 아이생의 패배를 이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패배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다시 한번 성공 위에 성공을 이루려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요.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얘기해 줍니다. 기도하는 자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삶이요 일 다 저지르 놓고 다 망한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맨날 천부의 의지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 나가서 기도하시고 모든 것에 처음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로 인생의 성공에 또 성공을 이루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봤습니다. 그들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자만심. 내가 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망합니다. 교만의 특징을 얘기했죠. 상황을 바라본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해야 됩니다. 성공 위에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언제든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아이성의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공 위에 또 성공을 이루러
우리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